너희 유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중직한 자들의 맞다이나 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며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예배한 우리 가운데 우리의 근심 걱정 다 내리고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말씀 들을 때 순종하며 아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온전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만 27장 함께 찬양합니다. 그거를 참고하시면서 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을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하는 음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회개별로 부르는다고 123문장입니다. 주기도문의 둘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므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지키게 하시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공정하시며 흥왕케 해주시며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안비하는 모든 악한 의미들을 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비 순서 가운데 있는 주의 고백의 순서는 우리가 매일 주마다 예배할 때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예배할 수 없었던 죄에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감사해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한 형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고 거룩한 자라고 인정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기도할 때마다 죄의 고백에 기도를 할 때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가볍게 여겼며 죄를 범하였던 것이나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사랑에 베풀어 주신 것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공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모든 죄악을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내가 나의 삶에서 범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서 그것을 죄로 인정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면서 이 모든 죄에 대해서 힘써 싸울 것을 주께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덧입어서 이 죄에 대해서 내가 힘껏 싸우겠나라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죄에 대해서 힘껏 싸우면서 우리 돌아보기 원할 때 예배에 불러주시는 은혜에 감사, 예배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의 모습들을 고백하면서 힘껏 싸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는 그런 우리가 간구를 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셔서 우리가 주님께 더 순종하게 해달라고 이 예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더욱 주님을 닮아가고 더 주의 말씀을 소망하며 주님의 거룩을 사모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 그런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감사합니다. 예배가 없게 불러주시는 하나님 나는 예배할 수 없었던 예배가 없게 나아가 주님의 예배를 구하는 수 없었던 자입니다. 주님의 거룩을 줄 수가 없었던 자 주님의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잡아 주시고 우리 주의 은혜 가운데 구하며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우리와 사랑을 수사해 볼때 사실 그만 내가 지었던 이 시간 얼마나 깊은 신성을 보고 습관처럼 사랑하는 세상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온전하지 못함을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에 합당한 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 사모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일어나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이 땅에 임할 그 일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보시고 말씀 가운데 더 순종하게 하시고 주와 힘껏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계시고 목도 이야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역사여 주실 것을 주님이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비하면 할수록 주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온전히 더욱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했던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 거할 수 있는 의롭고 거룩한 자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번된 교회로서 이렇게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된 은혜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구하는 것만큼이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나의 죄악의 모습을 심각하게 여기게 해주시고 아무리 작고 습관적으로 허용하는 모든 것이라도 힘껏 싸워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 그리고 그 거룩한 나라에 불러주신 자에 합당하게 더욱더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로가 86년 태어났는데 이상하셨는데 기도해 주십니다.
하십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주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공허 속에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니 그의 사랑하신 자녀들이 거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 가운데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먹고 마시며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죄인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피조물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죄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는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던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을 그분의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능력과 믿음을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큰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도 불구하고 가끔 옛사람이 버릇으로 인하여 넘어지며 자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선물로 받은 자들임을 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피만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밥의 탑을 쌓아 하나님께 나아가려 했음을 고백하오니 지금 이 순간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강난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예배 양육 선교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의 어린아이들부터 청소년까지 주의 교훈과 훈계 가운데 바르게 자라나게 하시고 이생의 자랑과 안목을 쫓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한 아이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맡기신 양떼를 말씀과 기도로 돌보시는 이지상 담임 목사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다른 말씀이 선포되어 듣는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여 일상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성화의 삶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13절까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13절까지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화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의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넘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말하고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더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안하지 않고 또 아들들에게 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들었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자들마다 채찍 같은 시험을
너희가 참을 증개를 받기 위하여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구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왔으면 사생자를 친하게 알리리라. 우리 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여 함을 위한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자기같이 밝히느니라.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의 그로 말미암아 면당받은 자들은 의와 함과 은혜를 얻으리라. 너희 말을 위하여 어떤 일을 만들어 저는 여러분 정부를 지키는 것을 상금과 아멘. 할렐루야. 푸른 날씨 가운데 교회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앞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헌금하기 전에 말씀이 있잖아요. 헌금하기 전에 다른 나라가 평하라, 예배하기 전에 평하라 하는 말씀을 저희가 실현하기 위해서 말씀 듣기 전에 말씀은 이게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게 바로 이 예배의 설교인데 그가 그런 이제 하나님과의 화평을 하기 전에 지체들과 인사하고 그러는 것이죠. 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우리 말씀을 살피려고 하는데 원래 이게 1절부터 이게 말씀이 한 단락입니다. 우리가 한 번에 쭉 살피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며 담임 목사로 설교를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설교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지 또 은혜를 더 누리는지 또 이런 피드백을 필요하고 그럴 때 많이 나가는 거를 좀 보다 세세하게 잘 설명하는 거를 이렇게 원하시는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말씀을 쭉 살필 때 오늘은 3절까지 원래 설교를 3대지로 해서 끝까지 다 구성을 이렇게 했으나 그 중에 전체의 메인 아이디어 가운데 첫 번째 단락을 살피는데 그럼에도 이 첫 번째 단락도 3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보시면. 그리고 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설교한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1절부터 이제 한 단락을 13절까지를 다시 한번 더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런 게 설교를 드리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하는 성경적인 방법에 대해서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춥진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그리고 조금만 줄여주세요. 승리하는 온도도 좀 낮춰주세요. 많이 추울까봐 좀 미리 틀어놨는데 혹시 여러분 졸리시고 얼굴이 좀 빨개요.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이미 믿음의 길을 걸어간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본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혹시 이 믿음을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를 우리가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볼 때 먼저 1절 말씀을 우리가 살피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헛다른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읽어보면 믿음의 본에 대해서 우리가 본삼아야 될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 믿음의 본삼을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구름같이 많다. 그렇게 허다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지난 얼마 동안 살펴봤던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약 백성들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또 이렇게 선약 백성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이 사람들을 히브리서에 소개를 할 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딱 얘기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우리가 당한 그 경주들 고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살아가는 것들을 마치 반중 속에 서서 우리를 지켜보는 것이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여러분 굉장히 이게 차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데 증인이라는 말은요. 반중 속에서 그냥 그게 경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는 막 별 상관없이 마치 반중 속에 있는 사람들은 선수들이 이렇게 막 경주하는 걸 보면서 잘한다 이렇게 막 우리는 그렇게 뭐 못하잖아. 저 사람들처럼. 근데 그냥 우리 대신해서 잘한다, 열심히 한다, 파이팅! 이런 식으로 격려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왔던 믿음의 이 선배들이요, 각자 그들의 삶에서 믿음의 경주를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삶을 살아간 다음에 생을 마쳤습니다. 지금 어디 있을까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품에 또 뭡니까? 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믿는 신자를 딱 믿음으로 딱 부활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거를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증인이라고 말할 때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각자의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서 믿음의 길을 완주했기 때문에 증인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증인들. 증인이란 건 여러분 먼저 이게 경험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증인들이라는 말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어떤 내용들로 쓰여졌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할 거예요. 이러므로라고 이렇게 접속사를 연결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증인이라는 말은 히브리서 11장에 11장 2절, 4절, 5절, 39절에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 본문에 보면 증인들이라고 쓰여져 있는 11장에 이 네 구절이 쓰여져 있어요. 그 말씀을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여찬영 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큰 거 읽어.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내리셨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이름으로 또 원하십니다. 이름으로 여러분 죽으면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옮기시려고 다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은 그 지배하는 자라는 그걸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으나 약속된 것은 묻지 못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소개되어 있는 이 네 구절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왔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왜 우리의 증인인가 라는 것에 대한 설명들이 여기 있었어요. 그걸 보면은 2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11장 1절에 쓰였는데 믿음으로 살아간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증거들은 뭐냐면 4절, 5절에 나와 있는 것으로 이 히브리서 11장의 전반적인 사람들을 다 묶어서 얘기한다면 그들의 삶은 있죠. 믿음으로 살기에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음으로 고난을 견디고 핍박도 감당하려고 할 때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불가능한 상황을 바꿔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믿음의 증거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이런 이제 공통점들이 있는데 그런데 39절이 그래가지고 이제 4절의 아벨에게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도우시는 의롭게 하시라는 증거도 있었고
5절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는 것 같은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것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도우시는 불가능한 상황들을 바꿔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의 모습이 39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억나세요? 우리 지난주 설교에서 그렇고 이 11장, 히브리서 11장에 여러 사람들을 좀 많이 있는데 두 부류로 분류를 한다면 구약의 사람들, 옛 언약 백성들과 신약의 사람들, 새 언약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39절, 40절을 딱 얘기하는 때 마지막에 나오는 증인이라는 표현은요, 증거라는 표현은 구약의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구할 수 있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이 있죠. 약속은 받았지만 그들은 누리는 것이 없었어요. 적었어요. 아주 부분적으로 누렸죠. 그럼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증거들이 나타났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39절에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리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참 어려운 환경들을 바꿔주시고 불가능한 그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겠습니까?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12장 1절에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그 증인들이 딱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있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차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구약의 선배들, 신약의 선배들, 이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 다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요. 옛 언약 백성들이 보이는 것보다도 더욱더 분명하고 더 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요. 기꺼이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 각자에게 있잖아요. 여러분의 주변에 삶의 언저리 가운데에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 믿음의 본이 될 만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정말 환경이 어렵습니다. 그들이 뭐 환경이 좋아가지고 그런 환경 가운데 그냥 넉넉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서 힘껏 살아가려고 그런 애쓴 모습들을 보면요. 우리 자신의 신앙의 상태에 대해서 돌아봅니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이 지금 괜찮은 건가? 아니 뭐 환경 탓, 사람 탓, 뭐 있죠? 뭐 재정, 돈 탓 이런 거 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반성하게 되고 또 더 열심을 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의 선배가 있거나 믿음의 동력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큰 힘이 되어집니다. 큰 힘이 되어져요. 어떤 면에서 유익이 될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될 거예요. 한 가지는 현재 자신의 모습, 자신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고 그리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길,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길이 옳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확신을 갖게 돼요. 그리고 나도 이런 믿음의 길을 내가 걸어가도 안전하겠구나. 괜찮겠구나. 우리는 각자의 인생에서 미래를 여러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늘 불안하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혹시 잘못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힘껏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리고 가뜩이 정말 믿음으로 힘껏 살아가서 지금 딱 인생을 마치는 그런 사람들까지 딱 보면, 아유 나도 저렇게 살아도 안심하겠구나, 인생 잘못되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안전함, 평안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확신과 평안으로 인해서 더 힘껏 이제 더 힘껏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겠다라는 그런 도전도 갖게 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장례식장에 갔다 왔어요. 지난주 이렇게 주일 이렇게 갔다 왔는데, 이제 그분이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어르신이었습니다. 어른이었어요. 사실 이제 잘 모르는 분입니다. 한 번도 뵌 적도 없어요. 그분의 딸, 사위,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두 자녀. 그 자녀는 알아요. 같이 또 화곡동 주님의 교회 이렇게 다니기도 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어른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믿음의 자손들은 이렇게 잘 먹구나 하는 건 제가 알고 있죠. 그건 잘 압니다. 그래서 딸과 사위가 목사님 사모님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들을 잘 이렇게 양육하려고 하고, 그리고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서 목회하려고 하는 거는 참.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이 누구신지 처음엔 잘 몰랐지만 가서 이제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믿음의 양육들도 보게 되고, 그리고 제가 그동안 봐왔던 그분의 이제 믿음의 열매조한 자손, 이것들을 보는 순간, 와, 이런 분이 나의 믿음의 동력자고 나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의 자손을 내가 알고 함께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선들은 또 자랑스러운 것이 막 생겼어요. 이것으로 저 자신도 막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유익도 있었습니다. 함께 이렇게 성경적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옆에 있는 것을 보면서, 야, 나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교회가 이렇게 세워가려고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이고 괜찮은 거구나, 좋은 것이구나 하는 것도 갖게 됐고요. 저의 현재의 모습을 돌아볼 수가 있었고, 또 한편은 제가 걸어갈 믿음의 삶의 도전, 미래에 대해서 도전받는 부분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불신자세요. 어릴 때는 교회를 다니셨다가 이제 그냥 가정이 다 이렇게 미국에서 넘어오셔가지고 그 할머니부터, 그러니까 아버지의 할머니의, 그러니까 아버지 할머니까 저로부터는 증조 할머니 부터 이렇게 교회를 미국에서 다니시고, 그러다 이분들이 내려오셔가지고 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이제 이게 커가면서 신앙생활을 안 하셨는데, 근데 그냥 거의 한 7, 8년 전인가요? 대장암에 걸렸을 때는 교회도 다니셨어요. 걸리고 나니까 막 이렇게 간절해지잖아요. 그때 건면해가지고 교회도 다니시고 그랬는데, 그냥 수고했습니다. 그냥 하고 건면만 하고 살펴봤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대장암이 완치 한 5년 이상 되고 7년 되고 교회를 안 다녔고, 이런 것에 대해서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를 두고 이러니까 아버지를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그냥 이렇게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간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할 때, 그런 부모님으로서 다 이렇게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품 안에 다 담겨서 지금 나번에 보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자식된 도리를 가는 거였어요. 도리가 있겠지만 큰 것은 신앙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도전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위안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삶의 주변에 이렇게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는 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한 안정감도 갖게 되고 도전도 갖게 돼요. 우리 서로가 각자가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서로에게 도전도 되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한편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생각해보면, 그런데 그런 우리 주변에서의 삶의 길을 걸어간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분들은 그 한계도 분명합니다. 본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완전한 본으로 삼기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길을 다 걸어간 다음에 딱 있죠. 돌아가신 이후에는
정말 이렇게 크게 되는데, 근데 이게 아직 인생이 남아있고 막 이런 사람들을 우리 믿음의 본을 삶을 때 어려울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지가 아직 열려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본문에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부름같이 불러서 허락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런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그 대상은 믿음의 선배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단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돌아보면 우리 삶에 우리로 하여금 있죠. 죄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무거운 것. 죄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얽매이기 쉬운 그런 모습들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우리 삶의 모습 돌아보면 발견할 수 있듯이 우리 주변에 믿음의 본을 삼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이런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완전한 믿음의 본을 삼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할까? 우리의 삶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 참고 본문을 보면요, 요한일서 이 말씀을 보면 2장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야기는 언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절 주로에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시니까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며 아버지 사랑을 구하는 있지 않으니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육신의 존재가 몸을 주셔서 제가 어디에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네. 15절 말씀에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16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육신의 정욕입니다. 우리 몸으로 더 기쁜 것,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정욕들이 있죠. 더 우리가 먹고 살아가고 하는 안정을 취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더 좋은 것을 누리려. 이 세상을,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여기면서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굉장히 평안함과 안정감을 누리면서 미래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는 것들, 그런 정욕들일 거예요. 안목의 정욕은 놀랍게도 근데 그런 육신의 정욕들은 대부분 우리의 눈으로 딱 보면서 다 생겨나죠. 눈이 시각적인 것들이 사람에게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보면서 마치 아담이 왕직하였던 한 것처럼 자신이 주가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또 윤택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시각적인 것을 그래서 있죠. 상대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부에 대해서 말씀할 때도 자격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특히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족을 듣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의 삶이 지금 하나님이 충분히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기가 어렵게 만드는 게 육신의 그런 안목들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 세상을 소망하게 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처럼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많이 지불하고 하는 것들 가운데에서 어떤 것들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우리의 많이 거기에 마음을 주고 지출도 많이 하게 되고 또 투자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장차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에는 합당치 못하다. 믿음의 경주를 할 때 합당치 못하도록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게 달리기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경주니까 달려갈 때 여러분 몸이 가벼워야 돼요. 그래서 그냥 운동할 때 보면 이렇게 운동복 가벼운 거 입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자전거 탈 때도 아직 자전거 그냥 가벼운 거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생각이 그 땅에 안주하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제 이런 이제 저거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우리 생각을 해볼 때 우리 삶도 우리가 있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교회에서 말하는 그 교회적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변화를 주려고 할 때, 움직이려고 할 때,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뭔가 우리를 붙잡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얽매이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그런 요소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세의 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런 것들에 우리가 얽매이고 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죄로 작용하여서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우리도 이런 모습에 얽매이는 것처럼 우리가 본받는 사람의 본은 바로 이런 똑같은 죄에 얽매이기 쉽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완전한 본이 되죠.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진정한 믿음의 본이다라고 우리 말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모델로 삼으면서 딱 이렇게 쫓아갈 만한 그런 대상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2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완전한 믿음의 인플루언서 바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우리가 온전히 바라봐야 될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 있어서의 온전한 믿음의 본이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을 이 말을 여러분 잘 보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는 믿음의 주를 예수님을 믿음의 주로 바라봐야 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로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일 때는 여러분 우리가 본받고 싶은 마음이 많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본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건 우리가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 간격을 내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의 주로 믿고 닮기를 흠모하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닮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딱 살아갈 수가 있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믿는, 그렇게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믿음의 온전한 본이 될 수 있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두 가지로 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본이 되시는 분인데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이제 삼위일체 오늘 기도자들 쓸 때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런 분이셔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최고의 본으로서 우리에게 계십니다.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순정을 가지셨어요. 똑같은 순정을 가지셨어요. 우리가 겪는 아픔, 우리가 느끼는 한계, 우리가 겪는 그 유혹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도 똑같이 겪으십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 우리 영영제가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 말씀. 피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똑같은 죄의 유혹을 겪으시는 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이 따뜻한 무렵에 어떻게 됩니까?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셔서 줄이셨어요. 그런데 그때 사탄이 시험하죠. 마치 아담이 겪었던 그 시험과 같이 똑같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돼요. 먹을 것에 대한 시험을 딱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 돌을 떡으로 바꿀 만한 그 능력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을 떡으로. 아니, 무리를 거르시는 분이고, 광풍을 잠재우시는 분이고,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그런 화학적인 변화까지 하실 수 있는 근본적인 그 변화까지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인데 돌을 떡으로 못 바꾸실 리가 없죠.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걸 바꾸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여러분 마귀를 물리치시고 그 온전히 이 주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사탄을 딱 내쫓을 때 이 광경 혹시 그 구글에 치면 이 그림도 나와요. 근데 그림이 다 잘못됐어도 성경 말씀을 근거해야죠. 예수님이 아주 그냥 얼굴이 빛나는 모습으로 그냥 사탄을 참 물리치는 게 멋진 예수님이 멋져서 좋긴 한데 리얼티는 없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면 머리 밑에 떡치고 그냥 꼬리 상접하고 지금 그냥 제 생각엔 여러분 여기 40일 동안 딱 금식할 때 그냥 마귀가 돌들을 떡떡이가 되게 하라 떡 생각하는 동안 예수님 침이 한 바가지 나올랐을 거예요. 그 유혹을 다 당하신 분이 되니까 예수님이 성경은 기록이 안 됐지. 그러셨을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유혹을 당하시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본이 되는 것은 우리가 겪는 그런 아픔과 한계를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이 그 유혹에 대해서 물리치셨기 때문에 우리의 본이 됩니다. 물리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사회에 이렇게 흔히 하는 말 가운데 금수저, 흑수저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금수저는 출발부터 달라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딱 되셨으면 이런 아픔에 대해 아니 그걸 왜 못 이겨? 그걸 왜 못 물리쳐? 이랬을 텐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한계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 땅에 33년간의 공생의 기간에 똑같이 그런 곤고함들을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바로 2절 중반부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의 믿음의 본인, 그것도 완전한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냐면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장 큰 시험, 곧 십자가의 시험을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을 받으신 분입니다. 부활의 영광.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8절부터 39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나온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나온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괴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자들에게서 지나가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것
예수님에게 정말 큰 시험이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말씀하냐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그래서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수님은 죽어봤자 3만에 구원하시는 분이잖아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해가지고 있으면 예수님 내 마음이 매우 죽게 되었다. 아이고 죽어봤자 살아날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 은혜가 안 되죠.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어.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인성을 똑같이 가지신 분입니다. 죽음의 여러분 위험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그 시험이었기 때문에 인류의 어떤 사람도 당해보지 못한 그런 생질의 시험이었어요. 가장 큰 시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험을 예수님이 몸소 겪으시고 마음이 고민되으며 죽게 되었을 정도의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 앞에 어떻게 대하십니까? 해만하시거든 이 잔을 좀 옮겨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 말씀하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의 시험을 감당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부활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무거운 죄, 얽매우기 쉬운 죄에 늘 연약하고 쓰러지는 이런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믿음의 본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런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계속 이어가면 이 2절 말씀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런 있죠. 믿음의 고난을 다 당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도 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부끄러움을 당한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표현을 굳이 씁니다. 부활하셨다. 부활의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이유를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특히 여러분 뭡니까?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신 것만큼이나 온전히 영광스럽고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그 다스림을 행하시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끌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한 믿음의 본을 삼아서 우리도 믿음의 본을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데 그 다스림의 제1의 대상이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무거운 짐을 가지면서 믿음의 길 경주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 얽매이기 쉬운 죄에 얽매여서 지금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 그런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 자신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 포인트에서 여러분 메모해 두시고 말씀을 후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각자의 자신의 현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길 경주를 지금 살아가고 있을 때 무거운 거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얽매이기 쉬운 거 벗어버려야 될 모습이 뭐예요? 그때. 근데 그 구체적인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들, 이 죄들을요 벗어버리고 인내하면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살아갈 수 있는가, 나아갈 수 있는가? 그 비결이 있어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거를 확신하고 신뢰하는가? 이걸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누구를 믿는가?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믿는가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이시며 그분이 나를 온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바람이 누구라도 신자라면 있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면 우리의 바램만큼 우리는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본을 다른 사람에게도 보이고 믿음의 열매를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향력들을 우리 자녀에게도 보이기를 원합니다. 부부간에도 이렇게 보이기를 원하고 가정에서도 보이기를 원하고 우리 친척들, 부모님들 안 믿는 분들에게도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대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본문이 2절에 말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생각할까? 딱 이렇게 얘기하냐면 정확히 얘기하면 그럼 아이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애들은 원래 그래. 왜 저도 이렇게 생각 안 하고 합니다. 우리가 가족인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면서도 이제 다시 집중해 보면 정확하게 오늘 말씀의 마지막 포인트인데 2절에 믿음의 주였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 명령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3절에 이 예수님을 생각하라라는 이 명령이 중요한데 이 두 개가 간격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를 바라보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나 같은 사람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니? 내가 이렇게 얼마나 또 이렇게 이 믿음을 살아가려고 할 때 실패하겠는가? 이런 거를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이 있는 거예요.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예수님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나아가려고 할 때 현실에서 쓰러지는 우리를 딱 바라볼 때 그때 뭐를 해야 되냐면 예수님께 거역한 이런 사람을 위해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하라. 근데 여러분 이 생각하는 단어가 매우 독특한 단어예요.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 오늘 본문에서만 쓰여져 있는 단어예요. 굉장히 의미가 중요하겠죠. 뭐냐면 생각하라는 이 단어는 신중하게 생각하라, 비교해서 고려하라는 단어. 그러니까 여러분 뭐를 비교하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겠어요? 실패한 우리와 믿음의 경주에서 실패한 우리와 성공한 예수님을 비교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현실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많아요. 근데 그거를 생각할 게 아니고 비교해서 넘어지는 나를 참으신 예수님, 용납하신 예수님을 비교하며 생각하면서 그런 예수님이 실패한 우리까지도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계속 가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현실에서 믿음의 길을 경주를 멈추려고 하는 그때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었어요. 원래 그랬습니다. 원래.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 모태 있을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 자들이잖아요. 거역하는 게 우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이걸 벗어버리는 거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으로 인한 욕망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고 무거워요. 이로 인해서 주님의 다스림에 거역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자를 참으셨다. 이렇게 자기에게 거역하는 이런 죄인들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에 거역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바라봐서는 안 돼. 뭘 해야 돼요? 비교해서 예수님을 비교해서 생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분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갈 수 있을지를 고려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 같이 이렇게 거역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참으신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화가 나려고 하는 순간에 여러분 예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인생의 현장에서 딱 살아가면서 왜 짜증나고 화가 나려는 순간에 이제 이 말씀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도 참으셨는데 나는 이걸 또 참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리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예수님은 여러분 자기의 거역한 자를 참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거 참아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의 인내를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믿음의 경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했을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의 경주 딱 주저앉아서 하고 싶지 않을 때, 더 나아갈 힘이 없다라고 할 때, 얽매이기 쉬운 그런 있잖아요. 그런 죄들에 의해 우리가 당연히 딱 놓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때 예수를 깊이 생각하죠. 우리와 같은 자를 용납하신 그 예수님 깊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우리와 같은 죄에 대한 유혹도 당하시고 곤고함도 당하신 그 주님께서 십자가 우리 위해 그걸 참으셔서 십자가에서의 영광을 얻으셨고 그분이 지금 하늘 보좌에서 우리와 같은 그런 자를 지금 다스리셔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끌고 가고 계신다고 그분이 히브리서에 표현하면 우리의 맏형이 되어져서 우리 수부장을 쫙 끌고 가는 거예요. 아이들 보면은 형이 수부장을 애들 끌고 가듯이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고 쓰러져 얽매기 쉬운데 지금 다 쓰러져 있는 자를 보듬어 주면서 끌고 가는 그분을 생각하시고 할렐루야. 그분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11장에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기에 앞서서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면 이들은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믿음의 경주를 지금 딱 마치고 승리함을 딱 얻은 거 있죠? 달리기 딱 한 다음에 이 승리의 멸관 같은 거 딱 얻고 그냥 메달을 딱 내고 지금 나보면서 천국에서 딱 지금 우리를 바라보는 것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우리도 이 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지금 우리의 삶에서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그들은요. 죄를 이기고 고난 중에서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간 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탁 걸어갔던 그 발자국을 우리도 밟고 이렇게 탁 간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발걸음도 여러분 결코 무겁지 않게 이 믿음의 경주 우리가 달려갈 수 있을 겁니다. 까지 생각할 거요. 그런데 이 허다한 이 믿음의 증인들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방관제가 아니라 증인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연진아 화이팅 하면서 그냥 너 잘해봐 막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이 고난과 유혹들을 당하면서 자신의 삶에서 겪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여러분 방관자가 되어서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되고
각자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마지못해서 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힘찬 경주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실패하고 포기한 그 지점에서 여러분 이제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말씀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고난 중에서도 믿음의 길을 완주했던 믿음의 선배들처럼요, 우리도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바로 믿음이죠. 믿음. 어떤 믿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따라야 될 최고의 믿음의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부활 영광을 얻기 위하여서 가장 큰 시험과 고난은 이 십자가를 참고 견디신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벗어나는 그 유익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제 믿음의 경주를 각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입으로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시간에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었던 거 기억하면서 여러분 예수님 바라봅시다. 예수님 바라봅시다.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문을 주십니다. 우리 성령께서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신비에 새겨서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능력 더하여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예수님, 그분이 믿음의 최고의 분인데요. 가장 큰 시험을 이기고 부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큰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이 주는 쾌락과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큰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가장 큰 시험과 고통을 참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는 약간의 즐거움, 믿음의 신자로 살아갈 때 겪는 부끄러움, 이거 아무것도 아닌 정도로 여길 만큼의 큰 기쁨과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길을 먼저 가시는 예수님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달라고